22절. (22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안 읽으시고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우리는 지금 연속적으로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겸비합니다 하셨습니다. 겸손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서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예. 그렇게 교만하면 우리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교만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별력이 완전히 가려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이 안 보입니다. 올바른 길이 안 보여요. 그게 신앙에는, 우리 신앙은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예배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이 분별되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이 열려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분별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눈이 딱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믿음이 뭔지 몰라요. 아마 여기서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래 물으면 정확하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 없을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11조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그들은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다 뽑아냈는데 그게 613가지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걸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하나님 뭐라느냐? 누가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14절은 오고 15절 더 무서운 것은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두루 돌아서 한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믿어보려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뽑아내어서 그걸 어기면 마치 죽는 것처럼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하느냐? 구원도 못 받았대. 천국도 못 들어갔대.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네 번이나 말하느냐? 소경들이여, 우명인이요, 소경들이여, 소경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온갖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왜 회칠한 무덤 같지 아십니까? 겉은 회칠은 요즘 말하면 흰 페인트를 무덤 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넣잖아요. 그리고 앞에 돌을 딱 막아서 그게 회칠을, 흰 페인트를 딱 칠해놓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체가 썩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의 모양이 그랬습니다. 주일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빠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는, 예수님이 보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하느냐?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표시 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라.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다. 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하고 내 영광과,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 입지, 내 영광, 내 평판, 내 명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분별력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시험 드느냐? 자기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죠. 물어보면 말은요, 주님 보고 나왔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 관심은 어디 관심 있다고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참된 삶,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된 사역, 이 기준이 우리가 보여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가려지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게 믿음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여러분,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겁니다. 겸비하게 선다는 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겸비하다는 이 말이, 단어는 단순한데 이 겸비하다는 이 말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다 할 때에, 겸손하다는 말은 굉장히 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것을 딱 쪼개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요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겸비한 마음의 자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참된 신앙의 목표점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내 복 받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오늘 22절부터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500리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 경험을,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세요. 15절, 6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뭐 삼으려고?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따라가시는 500리의 기적을 딱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뭐 삼는다? 뭐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왔다. 그들이 왜 임금 삼으려고 할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목표가,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왕 삼아서 그분의 통치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왕 삼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왕 삼으면 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 끝나겠다. 자기들을 위해 예수님을 왕 삼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왕 삼으라 그래요? 자기들을 위해서. 요게 가짜 신앙이에요. 요게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안 기뻐하셨다? 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을 위해서 왕 삼으려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나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구원하실 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어요? 당연히 이 안에는 우리를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선돼요? 내가 우선돼요. 참 신앙의 아내예요. 예수님을 이거 아셨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들이 예수님을 찾아. 왜? 그날 저녁에 실컷 얻어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소화 다 되고 배고프잖아요. 그때 먹을 거 어려우니까 야, 오늘도 배고픈데 또 주님 찾아가면 이 문제 해결해 주겠지 하고 어젯밤에 제자들이 배 타고 떠나는 걸 보았는데 주님은 산에 기도하는 거 가는 거 보았다만 그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어제 있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왔어요. 와서 어디서 만났느냐? 가버나움에서 만났어요. 예. 자,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가 안 계시려 건너왔다가 그래서 여러분 막 돌아와서 동네를 헤매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반가울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주님 언제 여기 오셔서 반가워했는데 예수님은 반가워해야 안 해요? 예수님은 전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운데 예수님은 안 반가워요. 그들은 예수님이 만나는 게 왜 그렇게 반가워요? 이제 말 수 있겠다. 떡 몇 알 수 먹을 수 있겠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주님 만나는 게 기뻤어요. 내가 필요하는 게 채워지는, 야, 내 필요가 채워지겠다, 그것 때문에 기뻤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때문에 기뻤다. 주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느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강조입니다. 진실로 내가 정말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거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 찾아왔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찾아왔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나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 배고픈 것 때문에 찾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왜 오셨어요? 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오면, 이 자리에 와서 자리에 앉았다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나에게 줄 것이다. 혹시 내가 이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줄 성수 안 하면 하나님 내게 벌을 줘서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어려우면 어떡하지? 또 예배 드려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 도장 찍어야 하나님의 성경 약속 복 주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우리는 나 때문에
이거 앉아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성대한 제사를 드렸는지, 엄청난 제사를 그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냐, 너희들이 드리는 그 많은 수많은 제사 내게 무거운 짐이다. 언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나는 싫어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제사 드리는 목표가, 제사 드리는 목적이, 제사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납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목표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와 자기를 위해서 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눈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세상에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결혼생활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들의 영혼은 말라 죽어가는데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잘 되면 복 받았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네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게 복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복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표적은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에 당연히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표적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어술로, 그 당시에 어술로 어찌할 수 없는 병들만 골라서 예수님이 고쳤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표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적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0여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구약부터 약속되어 있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들이 지금 배고프니까 그들은 양식에.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삶의 초점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잘못된 신앙, 이게 여러분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이 원수의 거짓이고 속임이라.
너희가 나를 찾아 나오는데 나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고파니까 배 채우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반가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시킬 때 하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아멘.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썩는 양식에 온 인생을 다 쏟고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썩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고요? 썩지 않는 양식은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어떤 인을 쳤어요?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아멘. 그러니까 그 있는 무리들이 물어요. 28절에 저희가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 말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됩니까? 이래 물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다 이 말은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목적을, 여러분,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 기에 초점을 딱 주면, 그걸 목표로 딱 잡으면 어떻게 했냐? 눈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 자기들이 배고픈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떡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뭐 했다? 40년 동안 분노케 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 뒤에 가 앉아, 뒤에.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해? 그게 신앙이 우리의 목표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딱 두면 눈이 가려져요. 근데 요게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래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육신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일한다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안 보여요.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 안 보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내게 사는 길로 보여요. 자, 이래 놓고 마태복음 7장 펴보세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근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하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여기에서 넓다 좁다는 말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신장로처럼 4차선, 2차선, 1차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넓다 좁다는 말은 가기가 어렵다, 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고, 넓다 말은 가기가 편하다, 쉽다, 편안하다,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길을 어떤 길로 가라? 어렵고 힘든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 어렵고 힘들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길은, 생명의 문은, 생명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고 힘들다 그래요. 누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게 진리요 거짓이에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고 싶어요? 쉽게 하고 싶어요? 다 쉽게 하고 싶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데? 힘들거든요. 주님은 생명의 길이 좁고 어렵기 때문에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 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쉬운 길로 가죠. 다 편안하게 쉽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왜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넓은 길로 가느냐? 여러분, 오늘 얼마나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개척교회 하면 사람들은 안 옵니다. 어떤 교회, 대형 교회 시설 자료 가면요,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면 그 어마어마한 부대 시설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내노라 하는 카페, 빰치는 카페가 교회는 만들어져 있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체육관이 있고 헬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주일날 오전 예배만 한번 드려지면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 개척교회는 그들도 보도 안 해요. 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쉽게. 왜 그래요? 만약에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하는 게, 이게 성경 말씀 예수만 그대로, 이게 무슨 길이라 해서 멸망으로 인도한, 그렇다, 멸망의 길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내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편하게 하는 게 멸망의 길로 딱 보이면 갈까 안 갈까? 이리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내 눈에 이 멸망의 길이, 내 눈에는 멸망의 길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길 가죠. 이게 분별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눈에는 어떤 것이 좋게 보이느냐? 편안하게, 쉽게
쉽게 신앙생활하는, 그게 좋게 보여.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의 길은 좁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넓고 평안한 그게 멋진 신앙생활이고, 그게 멋진 인생이고, 그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보이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 같은데, 자,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자, 6절 보세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쫓는데,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 인류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복음을 쫓는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말해놓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게 무슨 복음이다?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뭘 따라간다고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놓는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게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그게 다른 복음인데 너희가 변질된 복음 따라가는 게 이상하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우리 가운데서든 하늘에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만큼 복음을 변질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은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래서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다른 복음을 전해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킨 복음으로 그들이 빠지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변질된 복음이 뭔지를 10절에 설명을 해요. 이 변질된 복음이 뭐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굴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사람을 좋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기가 생략된 게 앞에 그대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요리돼야 맞죠, 그죠? 생략된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해야 돼요?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해야 돼요? 자, 답은 그 맞죠? 답은,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 삶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내 기쁨 삼으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아까 바리새인들 구원도 못 받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죠. 그렇게 바리새인들 저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려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왜 예수님께 버림받느냐 하면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뭐 받는데? 영광을 받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여. 여러분 자신, 내 자신에게 내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 그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정직함이 없어요. 말씀 앞에. 정말 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해 왔느냐?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한마디로 말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하나님의 원수된 삶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완전히 그들이 속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자기가 속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는 손톱만큼도 관심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거기는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온 관심은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집에 있다가 기도할 시간만 되면 이들은 어디로 나가느냐? 시장 어기로 나갔어요. 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길게 늘려서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들 꼴납니다.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버림받아요.
오늘 여기 있다가 떠나갔잖아요. 저는 저분들이 왜 떠나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는지 나는 저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될 자리에 내가 거기 앉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내가 기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줘야 기쁘고, 내 필요가 채워져야 기쁘고, 내 계획대로 되어져야 기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 기쁘고, 내 하자는 대로 해줘야 기쁘고, 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기분 나빠요.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신경질 내요. 그들의 수고가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이유 때문에 자녀들, 남편이, 아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내가 백지화한다 버리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기쁨을 추구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누구 종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이루어져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나는 신경질 나. 기분 나빠.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주일 안 빠지고 수요일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나는 뭐 잘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게 속은 겁니다.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게. 이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에 위해서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겸비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겸비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왜 예배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 왜 봉사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걸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사단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기쁨을 추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아멘. 이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딱 세워서 나는 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눈이 가려져요. 잘못된 의도,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눈이 가려져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때는 여기에 목표점을 딱 주면 의도가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별력이 어두워져요. 이래 되면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서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뭘 살펴봐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냐 나냐? 누구 영광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냐?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이걸 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잘못되었으면 우리 인생을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바르게 돌이켜야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십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